자,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자,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을 때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믿음을 봤으면 좋겠는데 믿음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이야기시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 하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요즘 우리 사회가 이 불의한 재판관들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죠. 재판이 틀렸다고, 판결이 틀렸다고. 그래서 요즘 그 여성 단체에 있는 분들이 외치는 구호 중에 동일한 사건에는 동일한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인데 어떤 경우에는 죄가 있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가 없다고 하니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법에 걸려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그 재판이 틀렸다고 말하는 외침이 우리는 뉴스와 주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법원인가요? 그런데 그 뉴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가끔 이 추를 들고 있는데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눈을 가리고 정확하게 재판을 내리라는 거죠. 공평하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인간은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으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많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의 특징이 뭔가 하면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다 무시합니까? 재판장들이 모두 다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죠. 권력이 있는 자, 가진 자들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재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의 말씀에 끌어들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서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 원인은 기도를 끊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계속 쫓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하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까? 귀찮아서. 내가 귀찮아서 풀어준다. 귀찮아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쫓아올 테니까 내가 귀찮아서, 괴로워서, 불편해서 풀어준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20만 명이 찬송표를 던지면 야, 이게 더 커질까 봐 불편하고 불안해서 답을 주겠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귀찮아서라도 불편해서라도 해주겠다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 오늘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이 과부가 원한이 생겼을까? 이 과부에게 왜 원한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 과부에게 원한이 생겼는데 이 원한을 가지고 계속 재판장에게 갑니다. 재판장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해요. 이 여자는 과부예요. 자기에게 권력도 가져올 수 없고 그리고 재물도 가져올 수 없는 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물질을 가져다 준다면 그는 재판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다 줄 것이 없는 여인이 와서, 내가 돌아봐도 별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여인이 와서 계속 부르짖으니 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귀찮아서라도 해줬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 여인은
법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볼 때 이 여인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밖에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원한이 생깁니다.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면 여러분,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원한이 생기겠죠. 종종 드라마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보면 남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의 원인을 전부 딴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는 재판의 모습을 보면 이제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 원인을 돌려요. 그분이 시켜서 한 거라고요. 그전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젠 다 보니까 더 이상의 회생의 기미가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을 수 있죠. 전에는 말을 안 하다가 이제는 다 넘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모든 잘못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죄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는 겁니다. 이 과부,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기에 재판장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한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에서 나온 원한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면 반드시 불편함을 겪습니다. 또 억울함을 겪습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권력과 또 물질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꼭 따라 나오는 것이 있죠.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억울함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에게 끝까지 쫓아붙는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이 약속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억울함, 그 원한은 어디에서 풀어지는 것이냐? 바로 기도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시기만 했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다가 가다가 이런 억울함에 처해 있다고,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다가 여기에 와 있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욕심을 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에 제가 결혼한 교회에 어느 여전사님이 꼭 이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하고 싸우고 나면요, 꼭 그 집 현관에다가 과일 봉지를 하나씩 갖다 걸어놔요. 아니 정말 내가 미안합니다 집사님,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럼 사과하면 될 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과일 상자를 다 걸어놔요.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좀 미안한 게 있으면 그냥 과일 봉지 하나 갖다 걸어놓으면 미안한 게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헌금 좀 더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냥 모른 척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온 억울함, 내 욕심 때문에 당한 억울함은, 원한은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이 얽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적당한 채찍과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일이지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면 반드시 원수가 생기고 원한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이 너희를 왜 미워하겠니? 그러나 너희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억울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반드시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이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이 들어간 기도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덧붙인 게 있죠. 기도해놓고 나도 잊어버리는 기도. 그건 하나님 안 들으세요. 아니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겠어요? 기억하신들 답을 주시겠냐고요. 왜? 우리가 기억을 안 하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지를 몰라요. 그리고 원인을 딴 데서 찾아요. 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문제들이 딱 해결됐을 때 원인을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응답을 하실 때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때는 이제 막 교회도 안 나올 때죠.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오늘 책을 보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욕심도 안 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손님이 한 사람도 안 들어왔는데 이 공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욕심도 안 내겠습니다. 딱 두 팀만 보내주십시오. 손님 두 팀만. 그때가 밤 8시인가 9시인가 그랬대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도 다 지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딱 그날 두 팀이 들어오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잊어버리지 않을 기도.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당도 지었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도 됐고 이제 장로님도 한번 세웠으니 이제 나 가도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 숫자를 좀 늘려야지. 야, 30명 갖고 자립이 되겠니? 틀린 말씀이 아니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내가 지금 역사에 주니까 이거 30명 갖고 버티는 거지. 야, 성도 30명 갖고 자립이 되겠니?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주시길래, 그러면 성도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 그건 저는 그제주가 없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막 뭐 사람들 붙잡고 막 끌어당기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숫자를 어떻게 늘려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지 말란 얘기시죠? 알았어요. 안 갈 테니까 숫자 하나님이 늘려주세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3개월 만에 10명 늘었어요. 30명이 40명 됐어요. 3개월 만에. 지금도 아마 그런 역사는 아니야.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수임리에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 맞다나. 자꾸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교인들도 줄어가는 이 시대 속에 애들도 자꾸 줄어들어가는 시대 속에서,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얻으면 그건 반드시 역사하세요. 왜? 나 여호와는, 나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는 걸 보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알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멈추지 아니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항상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8월 달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이 되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억울함이 와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술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신다면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게 하신지 아세요? 왜 억울하게 하신지 아세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서울에 이렇게 가끔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또 요즘 기독교 신문들을 보니까 기도학교라는 뭐 그런 걸 하는 데도 있고요. 어디 가다 보니까는 무슨 기도원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써붙여놨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사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써놨더라고요.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거죠. 당신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만큼 힘든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를 앞에 놓고 아버지를 앞에 모셔놓고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아버지의 눈을 보며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들으며 내 속을 아버지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특별한 무슨 비결이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다른 게 먼저 앞서요. 내 생각, 내 방법이 먼저 앞서요. 내 계산이 먼저 앞서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애쓰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주님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 멈추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녀들의 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기도에 답하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